오늘은 마가복음 강해의 7번째로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복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인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할 때만 바른 복음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인되는 것에 대한 결과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간 나시면 꼭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저번 주 말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네, 날씨가 조금 쌀쌀해가지고 집중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반짜리를 제가 30분 안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는 카톡방에다가 설교문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네. 제자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네, 목사, 선교사, 조금 더 나가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다른 말인가요? 그리스도인 위에 제자가 있나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자이신 겁니다. 제자이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그 제자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뭘까요? 교회 건물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건물이 중요했다면 성전을 짓고 거기서 사람을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사역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세울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켈러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사람이 앞서는, 사람이 중요히 여기는 켈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계십니다. 자, 그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예수님이 어떤 곳을 지나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뭐를 하고 있었다고요?
지금 금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부이기 때문에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부르심은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한 집회나 특별한 신유 집회, 특별한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거 아닌가? 이거는 우연 아닌가? 하는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이거는 그냥 우연인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나? 나는 그것이 부르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부로 설거지 하다가, 자녀를 케어하다가, 하나님은 지나가시다가 불러주십니다. 자녀를 통해서 불러주십니다. 저 직장의 동료를 통해서 불러주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는 어려움, 일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일상을 제외시켜 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을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있다고요? 지나가시는구나. 우연이구나.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지 않지. 불러주려면 이러한 예배 자리나 특별한 집회 때 불러주시지. 이거는 아닐 거야. 하는 그것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직업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부다. 의도적으로 그들의 직업을 밝힙니다. 그때 당시에 어부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 어부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낮고 천한 자를 불러주십니다. 그들을 향해 부르십니다. 스스로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에 우리 사사기 할 때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주신다고요? 미약 천멸. 앞에 글자입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도 안 했습니다. 멸시받는 것들을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들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제자다워. 제자다워서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내가 제자다워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부르심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정의 배경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불러주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들 말고 대안이 없었을까요? 불러주는 대안이 제자로? 아닙니다. 누가 있었나요?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한쪽은 어부, 한쪽은 신학교 교수님. 누구를 불러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켈러교회. 그러면 제가 사역자 뽑을 때 어부를 뽑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를 뽑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어렵나요? 네. 당연히 신학교 교수를 대부분 뽑습니다. 지금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부를 뽑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 자체 그 일 자체가 틀렸다. 이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어부라는 자체가 뭐 귀하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왜 그렇게 했다고요? 신학교 교수가 교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 나는 당연히 뽑아야지. 신학교 교수니까. 라고 자랑할 가능성이 어부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왜 그렇게 뽑았다고요?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자기 자랑. 다른 말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그리스도인이 저러면 돼. 라고 항상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뒤에서 뒷담화하시는 여러분은 부르심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르심이 바르게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왜 하나님 불러주셨다고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것을 유지할 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뜻이 뭘까요? 한번 제가 물 마시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이 직업이 뭐였죠? 고기를 낚는 어부입니다. 근데 이 고기를 낚는 어부를 어떤 사람의 일로 바꾼다고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부. 그래서 이 어부를 비유한 겁니다. 그 어부를 비유해서 사람을 낚는 일을 하는 제자를 어부로 비유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꾼다는 겁니다. 어부의 직업에서 어떤 직업으로? 제자라는 직업으로 바꾼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 사람들은 미천하고 천하고 이런 어부에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제자로 삶을 바꾸는 것을 원하는구나. 그렇게 하겠다는구나. 두 번째 해석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어부는 똑같습니다. 어부라는 직업은. 근데 그 어부가 어떤 일을 한다고 이제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어부인데, 이 사람은 똑같은 어부인데, 이제는 사람을 위해서 그 어부 일을 하는 그 어부는 똑같습니다.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계셨나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해석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고 잘
이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잘 들어보십시오. 왜 중요한지. 어부라는 직업은 같은데 이 어부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원어는 원어 그대로를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어부. 다른 말로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제가 설명할 때 어떤 뜻이 있다 그랬나요? 하나님을 위한 복음. 사람들의 어부란 말은 어떤 뜻이라고요? 사람들을 위한 어부라는 의미입니다. 이 어부가 이제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부로 산다는 겁니다. 일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일을 하게 하리라 하지 않고, 잘 보십시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사람을 낚는 일을 하도록 한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일을 바꾸는 게 아니고 존재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존재. 여러분, 제자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존재. 목적이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착각해서 어떻게 하죠? 목사는 주의 종, 네, 주부는 주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장일을 하다가 거룩한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뭐가 되죠? 목사가 된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 직업의 일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목사, 선교사 일을 하겠다라고 헌신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인정받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 이 비천한 어부 일을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 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이 바뀌어지는 거. 여러분, 제자는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존재. 일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세상에서 뭐 돼서 하나님께 제자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제자. 목사, 선교사, 장로, 안수집사, 번신해서 뭐 팀장 뭐 해서 여러분 제자 되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제자 아닌가요?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이런 거 아닙니다. 상처를 많이 받던 사람이 상처가 회복돼서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병이 있던 사람이 병이 나아서 제자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은혜로 부자가 되어서 제자 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도 합니다. 모아놓고 기도회. 그런 분들, 입지적인 인물, 가난하게 살다가 상처받다가 어려움에 있다가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입지적으로 부자가 되고 회복되어서 사람들 존경받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곡시키는 겁니다. 의도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것이 바뀌어져서, 일이 바뀌어져서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제자는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여전히 아픈 고난이 있고, 변하지 않는 고난이 있고, 여전히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더라도 내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맞춘 사람,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다 여기 눈빛 보니까 거기서 거기잖아요. 미련하고 저같이 약하고 부족하고 천하고 제자되기 충분합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제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되게 하리라. 여러분을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불러주셔가지고 뭘 일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제자로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변화시키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제자로 불러서 어떤 일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엇이 되어서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상처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해서 제자의 삶을 못 살지만 제가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유 주시고 재정 주시면 제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들 해보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네, 여러분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게 제자,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날마다 내가 비천하고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날마다 변해가는 자들, 이들이 제자입니다. 제자. 그것을 살아갈 때 열매로 일이 따라오는 겁니다. 열매로 일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두 자가 중요합니다. 곧,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부르심에 순종할 때는 즉시 온전하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려뒀다는 말은 이제 돌아갈 그곳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못 따르면 다시 돌아갈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19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그들도 또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도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들도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앞에 18절에 곧, 그리고 20절에 곧, 두 번 곧을 썼는데 18절에는 부르심을 받는 그 제자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근데 20절은 곧 할 때 이 곧은 어떤 예수님에게 쓰인 겁니다. 예수님이 곧 즉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늦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60대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고 늦은 거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이고 가장 빠른 즉시 불러주신 겁니다. 그때가 가장 빠른 부르심인 겁니다. 그때가 왜냐?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50에 불러줘서 하는 일이 없어. 저도 40 넘어서 목사로 불러주셨거든요. 내가 20대 때 목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켈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야,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행복했으면 빨리 20대 때 불렀으면 와, 엄청 행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켈러 교회 사역하면 할수록 듭니다. 근데 압니다.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때고 가장 저에게 맞는 부르심이라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지금 즉시 예수님은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때.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한 가지 더를 버립니다.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아버지도 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했던 일꾼도 버립니다. 자, 그래서 제자는 사람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간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인간관계로 재정립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거 뜻 차이 아시겠죠? 자신을 위한 인간관계는 이런 겁니다. 이 아내가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인간관계.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목적은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좀 부족함을 채워줘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결혼한 것은 자신을 위한 인간관계에 묶여있는 사람, 제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인간관계는 어떤 건가요? 아내와 남편이 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될까요? 네,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마 운전하고 가다가 싸울 수 있습니다. 와이프가 저한테 좀 힘들게 했다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 제자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인간관계로 재정립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말씀을 총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한다. 일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일을 바꾸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는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존재. 여러분, 이 제자들, 이제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해야 앞에 있는 내용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런 것들, 그리고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는 제자들의 이 반응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무지하게 나눕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왜 따랐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따라야겠다라고 따랐을까요? 네,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시 금을 두고 즉시,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거기다가 품꾼까지 버렸는데 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따랐습니다. 왜가 중요합니다. 왜 따르는가? 왜 따르는가?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거라면 아무리 순종하는 모습이 거룩해 보이더라도, 신앙적으로 보이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누가 더 높은지 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엄마 불러놓고 예수님 한 자리 하실 것 같은데,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때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선수 칩니다. 누가? 아빠와 아버지와 품꾼을 버렸던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 데리고 와서 예수님 왕이 될 때 내 우편 좌편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선수 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선수 쳤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것 때문에 따랐는데 얘들이 먼저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목사를 통해서 나의 만족, 아무리 거룩한 얘기를 갖다 붙이면서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인정,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사 일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속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제가? 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타협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질문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왜 나는 기도하는가? 나는 왜 11조 하는가? 나는 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나는 왜 성경 읽고 새벽에 그렇게 저같이 일찍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면 제자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제자는 그 이유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앞에 했던 질문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제자로 사셔야 됩니다. 제가 물 잠깐 마시고요. 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박계영 형제님 도움으로 캠리 2005년식 14만 5천 마일을 탄 캠리를 팔았습니다. 네, 900불. 굉장히 저는 한 300불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900불이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턱 다음 주도 한번 쏘겠습니다. 그 돈도 감격이었지만 제가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울컥 하는 거예요. 제가 차 파면서 이렇게 울컥을 할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차를 몰고 이제 팔로 가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이 차가 제가 미국 온 지 한 달 만에 사서 18년 동안 제가 힘들 때 함께 했던 차였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아내하고 싸웠을 때 혼자 차 안에 가서 울었던 장소였습니다. 새벽에 도넛 하면서 6년 동안 그리고 비례서플라 하면서 너무 그분들한테 치이고 어려워서 그 안에서 혼자 기도하고 울었던 장소입니다. 새벽에 나가기 싫어가지고 꾸역꾸역 차에 탔을 때 찬양을 CD를 켜놓고 그곳에 은혜 받았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걸 판다고 하니까 갑자기 울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는데, 이제 그 집에 이제 식사 끝나고 우리 개영제하고 식사하고 집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요즘 새 차 제가 몰고 다니거든요. 네, 새 차는 편합니다. 딱 들어가면 새 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네, 새 차 요즘 안 타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새 차 냄새가 납니다. 편하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진우야, 너 캠리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이 삶을 사는 거야. 이 삶을 살아야 돼. 근데 갑자기 지금처럼 참겠습니다. 갑자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차는 제가 운전해서 힘든 그 장소까지 한 번도 불평 없이 제가 운전하는 그 장소로 갔습니다. 힘든거나 어렵거나 어떤 때든 제가 운전한 대로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운전한 대로 계속적으로 가다가 이제 낡아서 제가 판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 나의 주인이 운전한 대로 쓰이다가 그냥 폐기되는 것. 폐기되는 것. 그냥 드러내지 않고 그분이 운전한 대로 갔다가 아무도 몰라주도록 폐기되는 것. 제가 우리 개영제 차 타고 이렇게, 개영제는 제가 그 벗는지 안 벗는지 모를 거예요.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우회전해서 가는데 왼쪽에 제 차가 써 있더라고요. 이제 팔려고. 근데 그때도 울컥했습니다. 보는데. 이 삶을 하나님 제가 살겠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제가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것 때문에 제가 더 울컥했습니다. 진우야,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셔도 됩니다. 진우야, 지금까지 잘 살았어. 지금처럼 살면 돼. 지금처럼 끝까지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될 거야. 드러내지 말고, 그냥 내 앞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사람들이 실망을 시켜주든, 그냥 그렇게 살아. 이 캠디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요즘 조금 여러 가지 좀 힘든 게 있었는데,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그분의 부르심에 따르기를 잘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감격, 이 기쁨, 이 평안, 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상황이나. 자유합니다. 자유함. 묶이질 않아요. 왜냐, 저는 알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기 합당한 죄인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멸시하고, 약하다 그러고, 손가락질 해도 괜찮습니다.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삶을 사는 저에게 잘 살았어 라고 하는 칭찬, 그것도 족한 것. 그것이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제자의 삶으로 여러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삶을 저도 끝까지 살겠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삶 살겠습니다. 켈러 교회 가족 여러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